하나님 영원하시고 전지에 전능하신 발구머리 사랑 없는 참 구머리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6.25 전쟁에 참가한 UN 16개국 청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저희들이 기리며 그들의 희생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6.25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은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가난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며 어려운 세월을 보낸 터에 의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누리호를 우주에 보내는 7대 강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발전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 피와 생명을 바친 그 토대에 의해서 이제는 영광의 나라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옵니다. 이러한 보국 보훈의 그 희생을 기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전체에 함께하여 주시었고 세우신 회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반도의 의의와 저희들이 평화를 넘어서 통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을 또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때 축복 중심 가정 제교유보 보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탄소 중립 선언으로 기후위기에 맞서고 있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상들과 전문가들은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넘어 세계 속에 북선 대한민국. 이제 분단을 넘어 남과 북이 하나된 통일 한국의 새 희망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민족 옹비의 새 비전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포괄적 협의 지휘단체인 천주평화연합 UPF는 창설 후 유엔을 중심한 글로벌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공생, 공역, 공의의 신통일 한국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일 한국의 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적 지지 기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그 대안으로 초국가적 평화 지도자들의 연대 조직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뜻을 같이 하는 정치, 경제, 종교, 언론, 학술, 경제 등 6개 분야 핵심 브레인 2022명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식인의 연대체라는 슬로건 아래 싱크탱크 2022가 출범했습니다. This tells clearly that it is time to finally resolve issues with North Korea. A reunified,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will bring massive peace and prosperity to the peninsula and to the region.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s we emerge from this pandemic that has tragically claimed so many lives, we pray that all sides can recognize that now is not the time for more conflict, but for cooperation. It is not the time for renewing hostilities. It is the time for replenishing hope.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더불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함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 국내 차원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래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과제와 대안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신한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 평화 이상 세계를 향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항구적 번영을 위해 지도자 여러분들의 큰 뜻을 모아주십시오. 한민족 공비의 새 시대를 향한
희망 비전으로 신통의 한국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말씀은 저기 문선명 총재님 이제 영계를 가셨죠. 이제 8주년이 되던 해에 그 부인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다릅니다. 하늘은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늘 앞에 거했던 구세주는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십자가로 몰린 예수님은 지상에 오신 사명을 다 못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탕감을 받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2차 대전에는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한 민족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 민족이 하늘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흘러간 선민의 전철을 밟는 민족이 될 것인가? 심각한 기로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영계 가시고 난 이후에 8주년 때 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선민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이 택한 민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하늘이 택한 민족은 참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축복도 많이 받게 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요즘 한학자 총재님이 하시는 말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선민의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선민으로 택함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큰 근동 지역에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사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왔고 또 중심민족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왔던 민족이 됩니다. 하늘이 이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기까지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을 찾아 세우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으로 세우고 또 새롭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곱게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사한 민족성을 띠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유사성을 띠고 있는 민족이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보내준 중심인물을 이렇게 모시고 메시아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유명한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통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에 개탄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라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성을 보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통안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시죠. 그 예루살렘 성에 돌로 쌓았는데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하게 된다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예수님의 입성을 대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월계수 나무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발걸음을 편히 하기 위해 깔아주고 어떤 사람은 우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의한 내용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교법사, 장로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이제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제사장과 서기관, 교법사, 장로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사람이면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지요.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니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미움의 가시가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9장 44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70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처참할 정도로 정말 망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면서 멸망의 기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언이 참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부정적으로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민족처럼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히틀러부터 당하게 됩니다. 600만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 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학살되었는가 하는 모든 역사적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울분이 마음속 깊숙이 치밀어 올라올 정도로 어렵고 힘든 그 역사의 과정이 그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제1서민의 책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정치적 부흥과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아니라 하늘이 예정하셨던 그 중심과 하나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책임이었고 그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제3선민으로 선택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동시성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1903년 기독교 역사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나 원산을 시작해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부흥은 1907년 평양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해계 운동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수 없는 폭발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그 사람들이 어디를 집중했느냐? 바로 평양 대부흥 성령운동에 집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폭발적 성장을 이룬 것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집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즉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이 평양으로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930년도부터 굉장히 한민족이 어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에 당해야 되는지를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많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신령한 역사가 벌어지면서 새로운 이단이라고 하는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땅에는 여성들이 계시를 받고 나타나게 되고 동쪽으로는 남성들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용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단으로 몰렸다가 재조명되면서 한국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때 정말 힘든 가운데서 많은 내용들이 한국을 중심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중심한 대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한국 땅에 재림주가 온다고 많은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중심 삼고 메시아 대망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종교인 정도령 사상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일제시대에 정도령 사상을 가지고 많이들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릉에 가면은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또 학문을 연구했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지면서 참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문선명 총재는 25세 나이였습니다. 이때 1946년 문 총재가 이제 백천으로, 항해도 백천으로 쌀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38선을 넘어서 이북으로 가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으로 가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 그 섭리의 길을 절대 신앙으로, 절대 사랑으로, 절대 복종으로 북한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1946년 6월 6일 날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재님은 평양에 가서 개척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개척 전도를 통해서 그냥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문 총재님은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계 인도에 따라서 준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아시죠? 지금 장대현 교회는 어디 있냐면 북한 평양에 있는데 지금 만수대 국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사당이 있는 자리,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만수대를 지었지 않습니까? 장대현 교회에 있는 많은 그 교인들이, 핵심 멤버들이 참 문 총재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이, 그리고 많은 그 의문을 가진 남자한테
자기의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몰려드니 또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얼마나 통곡이 벌어지고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평양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늘의 심정이 있었고, 사실 공산 치하에 짓밟히는 참 하늘 섭리의 재단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하늘의 심정을 치유하면서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산당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스파이다. 사회적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회적 질서 파괴자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성교회 지도자들의 불신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83명의 기독교 목사들이 투서를 해서 이제 고소가 되어지게 되어서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수감을 당하시면서 이제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 9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이 날이 바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던 날입니다. 이날 흥남 특별 노무자 수용소에서 3년 4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래 이 노무자 수용소는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많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참 노동을 시켜서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그 특별 노무자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는 아오지 탄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흥남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말 못한 고난 속에서 참 수감의 생활을 하면서 그 40%가 죽어가는 생지옥 같은 그 수감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묵상과 기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감옥 안에 성자로 불려지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도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연합군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흥남 폭격을 하게 됩니다. 1950년 10월 14일 새벽 2시에 참 폭격이 터지면서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B-29 조종사가 찍은 구름 사진이 있습니다. 이 구름 사진에 보면 이거는 이제 논문에 하나 실린 기사에 실린 내용인데, 이때 B-29기가 폭격을 하면서 조종사에서 찍힌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노무자 특별 수용소에 있었던 문선명 총재와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이 또 문선명 총재를 중심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흥남 폭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양에 가서 제자들을 수습하면서 그 평양에서 박정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서 다리가 부러진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를 업고 또 남아 이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 등치가 컸고 다리가 부러진 제자를 업고 참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심정으로 이 제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산까지 남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한번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인 것을 누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하하시면서 이제 38선을 넘을 때 문 총재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은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38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들랑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들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들랑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그런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필코 38선을 거물고 북녘 땅을 해방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그 부산 땅에 정착을 하시게 됩니다. 부산 땅에 정착하시면서 한 평 반 정도 되는 이 토담집을 지으면서 통일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산에 보면 많은 피난민들로 인해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범내골이 어떤 곳이냐니까 피난민들이 와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그곳에 시체를 버렸던 그 장소 옆에다가 토담집을 짓고 여기에서 참 하늘의 원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194개국의 선교 기반을 넓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러한 기반을 닦아서 그 문선명 총재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가장 적진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모스크바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76년도에 그 모뉴먼트 광장에서 30만 집회를 하시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모스크고 모스크바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뭐냐? 모스트고다. 우리가 기필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시고 언론사들을 묶어서 이제 세계적 순공 기반을 확대시켜서 세계 언론인 1000명 그리고 현직 수반들 30명을 대동하고 모스크바로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개방 정책을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이북을 향해서 문선명 총재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김일성을 만났을 때 보면 마지막 만나는 그 전날 그 수행원들이 윤기복, 김다련 위원장들이 그 문선명 총재한테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만나니까 우리 그 북한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이때 문선명 총재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지략해서
당시 박보일 총재가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살아서 남한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그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기복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제 김일성 주석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랬다고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침묵이 흘렀답니다. 5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보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알아서 처리할까요? 했는데 그 김일성 주석이 웃으면서 야 진짜 목사가 나타났구나. 배짱이 대단하다. 내가 만나보겠다. 참 문총대는 강하게 그 자리에 가서 통일 조국은 하나님주의로만 이루어집니다라고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고 당당하게 단상을 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보통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김일성이 얼마나 위대한 걸 하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위압감에 모두가 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총대님은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상 같은 경우는 뭐 하나도 가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난 줄 아십니까? 참 이거는 극적입니다. 극적. 흥남에서 만났습니다. 참 죽을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은 그곳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를 보고 다시 오줌 싸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흥남 감옥에 가서 가장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김일성을 만나서 참 김일성 주석과 의의 문제를 맺으면서 이렇게 남북 간의 물꼬를 확연하게 튀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참 문선명 총재는 원수로 갖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참 사랑으로 자연불복시킨 진짜 거인이다라고 많은 이 당시에 여론에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 성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문선명 총재가 성화하시면 이 통일교회 통일단체는 어떻게 될까? 많이들 이렇게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학자 총재님이 참 그 유혹을 받아서 기필코 그 뜻을 이루겠다고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시면서 참 7년 동안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2월 13일 날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 여기에 가셔서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157개국이 남한과 북한이 공동 수교를 맺은 나라가 157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에 초청장을 보내고 또 그 오셔서 청신평화 월드센터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5명의 전현직 그 국가 수반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뭐 훈센 총리도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훈센 총리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잖아요. 공산 정권에도 있었고 또 개방을 하면서도 독재로서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오다 보니 서방의 지도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산대를 아는 사람이 바로 훈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채널이 가장 가깝고 공산 정권들과도 네트워크가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바로 훈센 총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훈센 총리가 또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그 한학자 문선명 총재의 뜻에 의해서 본인도 이제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많은 나라를 직접 그 아셈 의장으로서 나라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항상 저희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을 보고 유엔에서 하는 활동보다도 더 의미가 깊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깊이가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이 활동을 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48대 미국 부통령도 현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에 보면 호세 마누엘 비로소 이제 유엔 EU
집행위원장이죠. 이분도 함께 참석을 하면서 저희들의 큰 그 UPF 비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 수상도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도 이날 올 수가 없었지만 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수를 하고 이 자리 가운데 참석을 하면서 참 천주평화연합의 비전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감동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상, 그리고 이 깅그리치 미국 하원 의장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입니다. 이분이 또 감동이 되어서 또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이 세계 정상들을 거느리고 참 큰 인류의 비전에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데 정말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큰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또 율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참 그는 과연 누구인가? 위대한 애국자인가? 아니면 위대한 평화주의자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인가? 총재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더 첨부시켰습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세계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서 상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미래지향적인 길을 제시하는 분이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까? 21세기의 지성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진리의 내용으로 새로운 인류의 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문 총재님께서도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활동이 뭐냐면 바로 참가정 축복운동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해 생명을 찾는 그 운동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남녀 간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인류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는 평화의 세계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와 야가 갈등하고 또한 계층 간에 갈등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갈등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정확히 알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제시한 분이 바로 문선명 총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빛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통일가에서는 60개월의 역사적 섭리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2022년 4월달부터 2027년 3월달까지 저희들은 일찍이 계획을 잡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정전협전 69주년을 맞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할 때가 꽉 찼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그 대한민국이 석방의 시대를 맞이해서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금 신통일 한국 시대의 계문을 안착을 하시면서 새로운 통일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수교 동시 가입한 157개국의 수반들을 묶어서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서 2027년까지 모든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익 사상으로 자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닌 투익 사상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될 때가 바로 27년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7년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천운의 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민의 책임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2022년 출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5년간을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하게 됩니다.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기지를 옮기잖아요. 근데 사실 통일운동의 시작이 어디냐면 우리 용산입니다. 청파동. 세계일보도 청파동에 있고, 그래서 모든 그 통일운동의 출발이 용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알게 모르게 우연인 것 같은 그 섭리적인 내용이 지금 용산을 중심하고 출발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큰 틀에서 참 이 정부가, 이 나라가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꿈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선민국가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문선명 총재는 하나의 일개의 종교 종단의 지도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하고 이념하고 교리하고 다르다고 엄청나게 이단이다, 또 괴수다, 또 마귀다, 사탄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 선민의 책임은 중심인물자와 하나 되게 되면 천운을 받아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이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발전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이었고, 사실은 6.25 전쟁 때 한국이 해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참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6.25 전쟁의 16개국 참전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래서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던 유엔군의 참전을 기념하면서 60주년이 되었을 때 리틀 엔젤스를 보내서 참 대한민국에 희생당했던 그 애끓는 청년들을 위로하면서 참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참전을,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단체가 문선명 총재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보훈청에서도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행사 계획을 냈는데도 정부에서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민의 여론도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국에서 행사할 때 보훈처장을 보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만 하고 위로금만 전달하고 갔습니다. 사실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면서 참 행하는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참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세계로 펼칠 수 있는 선민 국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어려운 가운데 순환의 역사마다 하늘이 개입하시어 망하지 않고 연연히 역사를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을 통해서 선민의 사상을 고취하고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충혈의 마음을 가지고 경천외인 사상, 광명 2세, 홍익 인강의 사상으로 모든 한민족을 교육시켜 나오셨던 하늘의 수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3선민국가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더 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갈 길을 깨달아서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중심 국가로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생명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해 주시옵고 발걸음 위에 하늘의 사랑만이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축복 중심가정 정문 이름으로 복을 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손 한번 흔드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비전 2027 우리 승리하는 걸로 해서 승리를 외치겠습니다. 비전 2027 승리, 승리, 승리.